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어 달 걸쳐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 로마의 형편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고, 또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뭘까? 이렇게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앞서서 골로새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던 것을 마치 결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들을 아주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쭉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들이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인생, 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은 한두 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력을 쭉 이렇게 써놓지만 누가 그런 이력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이력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두 줄로 요약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것 같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또는 그분은 참 우리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분이야,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분이 누구죠?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아니면 별로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근데 그 사람 안 보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살면 분명히 한두 줄로 요약되어지는 그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만 이 한두 줄 요약 가운데서 그분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누구에겐가 기억되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도 말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는, 또는 내 남편은, 이러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또 섬겼던 우리 교회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으로 섬겼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저는 참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한 14년 정도를 몸담고 있었던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 15년 동안에 또 부천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교역자들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가끔은 이렇게 유선상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든 부천 참 좋은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노라고 그렇게 연락이 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억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최이삭 전도사님도 그 연결이 되어졌고, 또 참 좋은 교회 같이 섬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마 이 먼 곳까지 우리 최 전사님 와가지고 섬기는데 많은 또 좀 더 쉽게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또는 후원자로 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역자,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파트너 또는 코워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차이, 그리고 또 후원자 그러면은 서포트 또는 스폰서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일을 하듯이 그렇게 내 일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동역자인 것이고, 또 이 일은 내 일은 아닌데 어떤 분이 하고 있는 일인데 내가 그분을 좀 돕자, 내가 그분을 좀 후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들은 후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누군가는 회방꾼이었다, 또는 그는 되게 힘들게 한 사람이었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어떻게 기억되지는 사람이길 원하는지,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보면 이래요. 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까지 전달했던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름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9절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 로마에 왔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라, 골로새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10절에 가보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언급을 할 거고요.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나빠져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깨진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 걸 보면 이분은 돌이켰구나, 자신의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11절에 가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예파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가 개종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이 이슬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서도 내쫓김을 당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랬던 지금의 형편처럼 이 사람들 마치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면 이 사람도 아마 가족들한테서는 버림을 받았던, 자기의 공동체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에 가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로마로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가보면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그가 옆에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던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데마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이따가 조금 더 이분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가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다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느 한 집에, 좀 더 이렇게 넓은 집에 그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눈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보면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를 이어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이런 충고를 받습니다. 권면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길 것에 대한 권면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누가 누군지. 이분들 중에서 그러면 몇 분만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 7절과 8절 같이 좀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감옥에서 썼는데 그 편지를 골로새 지역에 그 교회에다가 전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에베소 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어디에도 전해줬냐면 에베소에서도 전해줬어요. 에베소에도. 그러니까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심부름꾼 그러면 뭐 특별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좀 마음에 들고 신뢰할 사람,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의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와 이 골로새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이 지금의 유럽 지방에서 아시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
위험한 거리,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두기고는 이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그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가족 중에서도 뭐 심지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그를 표현하기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신실한 일꾼, 내가 볼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 지금 해석을 하면 집사라고 이제 우리들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이분들은 섬기는 자, 또 봉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님, 신실한 일꾼인 것이죠. 지금 이 두기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기고를 옆에서 한참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다,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다 주님의 일을 직분으로 맡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기고를 지금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할 때 종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두기고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만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근데 이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많은 마수라는 사람들, 이 무당들까지도 전부 다 불태우고, 자기의 책들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책도 팔고, 그리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같이 예수님을 믿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그가 연극장, 그 로마에 보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이곳으로 전부 다 그를 붙잡아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때도 정말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디 출신인가라고 봤을 때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약 사도 바울은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또 다르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가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곳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마가와 그리고 이 신라를 남겨두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섰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마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신실하게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리스다고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함께 갇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가보면요, 어떤 범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좀 돌봐야 돼요. 이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느냐 하면, 나도 함께 갇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와 함께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스스로 지금 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를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와서 자기를 돕는 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듯이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기억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이제 오늘 한 사람을 더 가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이제 13절에 가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 개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 라오디게아의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이 자기를 일부러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회지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키뽀에게 맡기고, 그리고 멀리 로마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돕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수고로움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두기고에게도 그런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영예로운 표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줘요. 그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나를 섬기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바브라는 그 멀리까지 와서 자신의 주어진 그 사역도 그 일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역을 돕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라를 볼 때에 참 신실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멀리 떠나 있어도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믿음에 온전히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도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항상 기도하더라, 애써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애써 기도한다는 게요, 투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하듯이 투쟁하듯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들이 중보기도하는,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강단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중보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싸워주었던 분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승리케 하는 삶의 비결이 되어지고 사역이 승리케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역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같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골방에서 함께 싸워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족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보면 연약한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 말이죠. 또 다르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이 진실된 기도의 동력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 다 그 자리에 쓸어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이 없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한국의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고 나가서 사역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정신이고 동역자의 마음이고 동역자로 함께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기억되지는 아름다운 삶의 우리들이 신앙생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이가 한 명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냥 데마 이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데마에 대해서 별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는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를 잘 섬기던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이었는데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그렇게 썼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데마를 기억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 고난의 때가 오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안타까워하던 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에 이 길이, 이것은 먼 순례자의 길입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가는 길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때 수고하다가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그만둘 것인가 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면서 가야 할 동역자의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더 기뻐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더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림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도에 이 대마처럼 낙오자가 되고 탈락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